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연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본문을 통해서 본 대로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안에 만족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신다. 헛된 일을. 사실 교회 안에서 헛된 일들은 어떤 겁니까? 교회 안에서 헛된 일들은, 교회 안에서 헛된 일들은 사실 기복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기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뭘 찾아요? 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이 헛된 일을 시작하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헛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또 기복을 갖다가 자극시킴으로써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어떤 모순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죠. 전도 방법이 사실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바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반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를 신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믿음의 잘못,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기복에 돼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섬기는 그런 대상으로 잡심처럼 내려놓고 믿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뵐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분이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해도 그분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최고로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줬어요. 타락 전에 지구는 어떻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던 그런 온실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온갖 실과를 다 만들어 놓고 풍족함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 놓고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람이 이게 존재가 잘못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됐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야기됨으로써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진짜 아름다운 그런 모든 복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복을 누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알려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당장 집 문제가 해결돼. 자녀 문제 해결돼. 사업 문제 예수 믿어봐. 새벽 기도 열심히 해봐. 헌금 열심히 내봐. 그러면 다 이루어지지.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열심을 못하지. 많이 들어본 소리 같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놓은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치러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복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떤 행위적인 그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일을 벌이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4장 15절 16절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지금 헛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심처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잡심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뭐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자체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는 그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과 경건과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데 자ям을 가지고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보는 견지 안에서는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은혜를 줬다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그런 표가 나타나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면 주님께서 어차피 생명으로서 구원해 줬던 것이니까 지옥은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분쟁과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해도 그 다툼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거 괘씸해서 안 되겠어. 내가 저걸 어떻게든 혼을 낸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어떤 문제가 이야기됩니까?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거겠죠. 엄청난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니들은 안 되겠다. 불이 내려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사방이 불구덩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희생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되돌려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의 자아 때문에 타락됨으로써 하나님을 버렸던 그 불쌍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분쟁과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래도,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불쌍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산다면은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돼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함으로써 그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을 알게 함으로써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준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5절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런 소리가 어딨냐?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탁 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이, 웃기는 소리도 있네. 아니, 어떻게 말을 하셨기에 세상이 착 만들어진다는 거야. 어?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참 웃기는 종교네, 이거. 거기다가 뭐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서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갚기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더 웃기는 얘기네, 이거. 어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나? 처음에 예수를 접할 때 저의 심령의 상태였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것을 믿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알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믿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이 있습니까? 왜 걱정이 있습니까? 왜 힘듦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신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게 되면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부르기가 어려워져요.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엄청난 초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자체가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앞으로 가게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그분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완약한 모습, 모든 것을 알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벌써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일일이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줬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매맞음 하나, 침뱉음 하나, 모욕 하나,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걸 당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완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멸시하는 거 있다면 그 멸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넘쳐서 그 자의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갚아주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 가셨던 거예요. 자신의 죽기를 결연하고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리게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내 마음 안에 깊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내 마음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서 못 견디겠네. 내가 이 죄인 같은 이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임하게 되니 나는 이 순간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에 의해서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깨닫는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해처럼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천국과 같은 그런 기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길같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복받기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그러면서도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순 속에 삽니다. 차라리 나는 아직 예수 믿을 때가 안 됐으니 나한테 예수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나아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전화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 갖고 다투지 맙시다. 종교는 자유롭게 믿는 거 아닙니까? 종교 얘기해봐야 다툼만 나니까 종교 얘기하지 마십시다. 제가 전화하는 거 아직 꺼려해요. 전화도 안 해요. 전화해봐야 불편하니까. 저 역시도 그 후에는 권면을 안 했어요. 어차피 누가 해야지 될 부분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되면 누가 해야지 될 부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그가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던 동생이 지난주 주일날 전화를 하면서 기도해 줬더니 아멘 하고 받더라고요. 왜 끝에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믿으라고 그랬으면은 10년 전 얘기예요. 믿으라고 그랬으면 자기의 삶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죽음이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한 가닥의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상태로 예수 앞에 쫓아나오지 않아도 됐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저의 형제로부터 일어난 일 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 역시도 끝에까지 가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연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코 우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잘하는데 허리를 다쳐갖고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운동을 했으면 아마 계속 운동선수로 해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겠죠. 다른 길로. 근데 거기까지만 딱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예비를 해 놨던 일이었던 거예요. 예비를. 그래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 후에 얼마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재수가 좋은 놈이야. 우연도 그런 우연이 어딨나? 돌틈에 떨어졌는데 살아났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저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예비해 놨던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를 시키지 않고 거기까지만 해놨던 거예요. 내가 그 운동을 통해서 그런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그 운동했던 그걸로서 살아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삶 안에 누구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는 1점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위해서 벌써 예배해 놓은 걸 통해서 그것을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고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일일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거부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섰을 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성경을 읽어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성경 읽어봐야 뭐합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찾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그때에서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하게 깨달음을 주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들을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해서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있는,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때 그 위에 누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핍박한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누군가 나를 불이익을 준다 할 때도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때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결코 은혜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벌써 판결이 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판결이 나 있는 존재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없이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그 위에 얼마나 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뛰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의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자로서 쓴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그 앞에 고백한다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써 생명으로 다 모든 것을 갚아놨기 때문에 그 앞에 구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 쉽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쉽게 보세요. 예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죄가 넘치는 모습 속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 의로서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내 의로서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면 예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안아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영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